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 한 장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344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밤에도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고유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이 고요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노래한 시편 기자처럼 오늘도 모든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일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캄캄하여서 흑암에 잠긴 것 같아서 앞을 볼 수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새벽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편, 시편 14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시편 내용 전체를 볼 때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이 시편 14편의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4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시편 14편의 나머지 구절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사는 인간을 향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어느 한 시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오늘 시편 14편 전체를 볼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때에는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아예 인간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생 동안 그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은 아예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철학자들, 사상가들, 거짓된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들이 아예 지워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인간의 생각 밖으로 다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생각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사상이 되어버렸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확장되니까 거기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이 극에 달했는가? 세상이 왜 하나님을 몰라주고 있는가?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죠. 그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주님은 메시아와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들을 이 어마어마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노래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14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특이한 현상들이 물론 이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에 한해서 국한되어서 제한되어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세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급진적으로 멀어지고 극단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우두머리, 다른 영적인 우두머리, 다른 영적인 공동의 지배자에 복종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요, 반드시 거짓된 영, 악령, 거짓된 신,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거짓된 신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무신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된 신은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된 신들은 무제한적인 최고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우리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신은요, 자기를 내어줍니다. 거짓된 신은요, 자기의 무소불위의 권위를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참 신은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거짓된 신은 그 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만을 바랍니다. 거짓된 신에게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신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책임성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참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압니다. 베풀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시편 12편 5절에서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이 옳다. 내 혀가 옳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잖아요. 거짓된 신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오늘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요, 나는 무신론자요,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요, 내가 신이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따르고 있거든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폭군이나 독재자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폭군적인 아버지가 되고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부모가 됩니다. 직장에 나가면 아랫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따돌림시키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라고 예외인 줄 아십니까? 교회 가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도요, 직분을 계급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계급점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을 따르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시대가 혼란스러워질수록 다 같이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될수록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돈을 섬기거나 황금을 숭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 신을 섬기고 있거나 명예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다 보면 결국은 참된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결과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뭔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을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영적으로 조명해 주셔서 밝히 보게 해주시고 분별 있게 보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정말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유실론, 무실론이야,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나는 유실론주의자다, 나는 무실론주의자다, 이런 논쟁은요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이 단순히 이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철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주의나 무슨 이데올로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하는 논쟁은 결국 삶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유실론, 무실론 이런 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실론주의, 무실론주의, 유신주의, 무신주의, 이건 인간의 이데올로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온 생각입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문제이죠.
결국은 삶의 문제이고요. 생명의 문제이고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삶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입니다. 무신론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불법의 삶,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삶,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즉 보려 하시니까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결국은 삶의 문제이고 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기 어려웠던 것처럼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의미에서 진리와 의의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어떤 도덕적인 질서도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도덕적 타락, 악행들, 분별력이 완전히 결핍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다 하는 생각으로부터 악행이 나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법도 없고 윤리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이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미화시키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순환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악이 극에 달해서 모두가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본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적 본질도 하나님은 그냥 혐오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도요, 단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이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인간의 영적인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바란다면 사람의 생각과 이성은 자연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은 생각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습니다. 마음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서 정말로 심각한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신구약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그저 세상의 전설점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악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원수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악된 일들과 죄악된 노력들을 다 헛수고로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요, 오늘날 이 세계는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고 더 보편적인 생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입니다. 완고한 태도로 악의 길에 머물러 있고, 요즘 스마트하지만 스마트한 생각이 없습니다. 통찰의 능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타락한 길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대신에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명철한 자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핍박받는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의인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의 세대, 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캄캄하고 세상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의인의 세대가 있고요.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의인의 세대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악독한 이세벨이 무서워서 홀로 도망쳐서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 7,000명을 숨겨두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인의 세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백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아예 그들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의 세대,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걸어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은 이 의인의 세대를 핍박합니다. 의인의 세대를 괴롭힙니다. 의인의 세대를 대적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공격할까?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세대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요즘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이 세대가 점점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다 치우쳐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학생 식당에서 앉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독일 학생 한 명이 앉아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에 반가웠습니다. 야, 독일에도 식사 전에 기도하는 학생이 있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어 함께 식사하던 독일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옆에 쿡쿡거리면서 쳐다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톡톡 치는 겁니다. 쟤 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돌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학생을 보고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라고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의로운 세대의 한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기 백성의 포로됨을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세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세대 한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악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125편의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 의로운 세대 가운데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치우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